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무릎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렇기에 교회에는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각자 자라온 환경이 다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성향도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으로 하나가 되는 이 교회는 참 아름다운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름이 너무 많기에 때로는 다름을 용납하지 못하여 싸움이 참 많이 일어나는 곳도 교회라는 곳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가 되었는데 우리의 다름으로 서로 멀어지고 교회가 무너진다면 참으로 그것만큼 슬픈 일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 대해 비판하지 말 것을 1절에서 당부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에는 크게 세 가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절기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할례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음식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특별히 음식에 대한 문제는 당시 시장에서 유통되는 많은 고기들이 우상에게 바쳐지고 난 다음에 유통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기에 알만한 사람은 자기들이 먹는 고기가 우상에게 바쳐졌었던 제물이었다는 걸 아는 것입니다. 이 문제로 사람들이 갈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누군가는 우상은 듣지도 보지도 못하고 우리에게 말도 하지 못하고 어떤 능력도 없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라고 할지라도 아무 거리낌 없이 이 고기를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과 반대로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양심상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미묘한 갈등이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참으로 별것 아닐 수도 있지만 바울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고작 이런 것으로 인하여 분열될 수 있는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비슷한 일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때 우상의 고기를 먹어도 되지만 자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연약한 자가 불편해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믿음을 잃게 된다면 자신은 기꺼이 고기를 먹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고기를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이러한 비본질적인 문제로 인하여 서로 간에 대립하고 갈등을 겪고 있는 두 진영이 있으면
서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로 인하여 비판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자나 아닌 자나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지체, 하나로 교회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나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넓은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것은 언제나 비본질적인 영역 안에서입니다. 만약 본질적인 영역, 혹은 우리의 진리의 문제를 다루는 영역 안에서, 혹은 성경의 문제 안에서 잘못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한 것이 이는 교회의 하나됨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결국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10절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고 우리는 다 의인이 되었으나 결국 우리도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무슨 말을 하게 될까요? 11절부터입니다.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드러나는 날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의 의지로 스스로도 속이며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감출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마치 CCTV가 장면을 기록하듯이 하나님 앞에 결산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말한 것처럼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삶.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삶.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하는 삶이 우리에게 비로소 필요합니다. 결국 우리는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살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늘나라에는 이런 비본질적인 것으로 인하여 서로를 비방하고 미워하고 했던 형제와 자매들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천국에서 그들의 얼굴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어떤 표정을 지으시겠습니까?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싸웠다는 것을 서로가 알고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 사람을 비방하는 것은 곧 나를 비방하는 것이고 교회를 비방하는 것이고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비방하는 것이 됩니다. 이것이 비본질적인 영역이라면 내가 포기하거나 져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사람이라는 걸 잘 기억하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늘 고민하고 생각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전혀 다른 사람들을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만났으나 형제로서 자매로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사김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먼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를 잘 섬기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잘 지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사김의 교회와 또 교회 공동체를 돌아보시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가운데 넓은 마음을 허락하시되 비본질적인 영역 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관용을 이해하며 서로 용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본질적인 영역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붙잡으며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고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는 예배 장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월달 미취학부와 어린이부와 청소년부 그리고 대학 청년에 이르기까지 여름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자라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자라나는 귀한 아이들로 성장시켜 주시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자 가져오신 기도 제목들을 이 시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